이제 한 40분이니까 9시 반까지는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3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음식 드시는 거 있으시면 계속 드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23번.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는 용서받기 힘들어지고 결국 구원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예, 아까 22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여기도 돌이킬 수 없는 죄, 여기도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 한번 2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아멘. 예, 내가 나를 버렸고 물러가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죠. 멸하였다. 지금 계속해서 이 멸망, 이 다른 나라의 점령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것이 바로 멸망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역사적인 그러한 이제 그 내용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멸망이죠.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멸망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또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는 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계속해서 뜻을 돌이켜 주시죠. 회개하고 이러면은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염증이 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고 봐주시고 언제까지고 참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해서 언제까지고 우리가 죄 지어도 계속해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죄를 짓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지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 사실 맞지 않는 행동들이죠. 죄를 짓고 나서 거기서부터 어그러졌어요, 벌써.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지라는 것부터가,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죄를 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다가 혹 넘어질 때에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면 돌이키는 거죠. 그 그걸 기회로 허락해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그렇게 이용을 해먹고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죄 짓다가 회개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 데다가 여기 또 하나님께서 이들은 결국에는 회개도 제대로 안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염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증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짐을 주시고 두 손을 놔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죄를 지면은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고 매를 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마저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는 편하죠. 없으니까. 징계가 없고 징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를 대시는 것. 그게 없으니까 당장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께 손을 놓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지옥인 거죠. 무시무시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땐 반드시 혼내주십시오. 그래서 돌이켜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바로 깨달아서 거기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세상 복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당연한 건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야, 뭐 궁생 맞은 기도 같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방향이 다르니까. 세상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바른 믿음 안에 있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자칫 벗어났다 했을 땐 빨리 돌이키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손을 놨다는 것이 우린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처졌을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또 돌이켜서 그 자리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주셨군요. 깨닫게 해주셨군요. 이거를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속해서 계속해서 제가 졸거나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졸거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증이나 뒷짐 딱 지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세상 사람들도 뭐 아무 일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들어, 예. 염증이 났다는 것은 실증이 났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났다는 예, 그런 겁니다. 놔버렸다는 것이야. 아예. 예, 여기서는 지금 이제 논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제 멸망으로 갔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실증이 나서 손을 놨다는 겁니다. 여기, 이 상태, 여기서는요. 예, 여기서는 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염증이 났다, 이제 돌이키기 염증이 나서 뒷짐지겠다.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바로 심판이 바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제 죽게 됐을 때 그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정말 기회가, 정말 지금 불신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징계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도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자칫 실족할 뻔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어떻게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될까 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사실 저들이 당장은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걸 이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악인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도 마음을 뺏기거나 그걸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눈에 안 보이죠. 사람이 알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에요. 외로운 싸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외골수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알죠. 은밀하다는 건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비밀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 예.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버리신다. 자기 백성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원에 들어왔다고 했던 자들인데 죄 범하면 버리신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여기서도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다. 여기 어쨌든 멸망을 말씀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우상숭배입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멸하셨다. 멸망이 지옥이 뚝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구약, 신약 다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인데요. 내 백성인데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죠. 이 백성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 백성, 선지자,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엄중하다는 건 우리말 그대로 엄중한 무거운 말씀 뭐 이런 거거든요. 좀 되게 심각한 말씀, 이렇게 막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인데 그 뭐야? 그 심판의 말씀이죠. 한마디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는 식인 겁니다. 무시하면서. 너 맨날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맨날 심판 얘기하고 뭐 맨날 멸망 얘기하고 하는데 이번엔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버리리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들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그래서 그렇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은 그렇게 놀리거나 막 이렇게 좀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자들은 벌하리라.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응징하고 또 이것도 멸망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맨날 회개 얘기하고 뭐 맨날 지옥 얘기하고 부정적이고 좀 어둡고 칙칙한 얘기만 해. 아니, 그 은혜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식인 겁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엄중한 말씀 이러면서. 너 또 예레미야에게 또 엄중한 말씀 하려고 그래? 뭐 듣기 싫은 뭐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리라. 너희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리라.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을 그냥 해주는 거. 그거를 그냥 내가 전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회개와 지옥의 말씀은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죄를 안 지었는데도 괜히 시비 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듣기 싫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이제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주일날에 이제 보통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지쳐서 이렇게 왔는데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고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 좀 전해주지. 그 시달리고 온 사람들 헌금도 많이 내는데 뭐 이제 이런 것도 갖다 붙이죠. 아니 그걸 그렇게도 듣기 싫은 얘기하고 또 심판 또 막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뭐 회개 얘기하고 그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왕왕이 있고 목회자들끼리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한다고 하죠.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에 얼마나 또 노출이 돼갖고 싸우고 또 죄 지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시금 그걸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니라요. 덮어주고 이걸 갖고 감싸줘 버리면 골마 터지잖아요. 그 죄가 더 퍼져나간다고요. 다음 주일은 가서 또 죄를 져요. 더 져요, 이제. 그리고 아까처럼 계속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요, 은혜와 사랑만 얘기하다가 축복만 얘기하다가 다 골마 터져 있어요. 못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진짜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이 중점이 된다고 했을 때
회개와 뭐 은혜라고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심판과 은혜라고 했을 때에 어떤 걸 더 전해야 되는 게 맞느냐? 심판입니다. 근데 이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복을, 천국 가고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이켜서 우리를 정말 당신 백성 삼으시라고 하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왜요? 껍데기로 돌아가 버리니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종교 행위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죄 지은 걸 무마시키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당장 듣기 좋은 거. 그러니까 나 아프면 싫은 거예요. 막.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죠. 진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갖고 지적을 안 합니까?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승리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나한테 또 회개하라고 그래요? 참 듣기 싫으네.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살았단 말이죠. 이 자리에 와서 다시금 회개와 심판을 얘기할 때 더 정결해질 수 있고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나를 확인해 보잖아요. 내가 정결하게 살았구나. 아, 이건 또 놓쳤었나? 이런 게 또 점검이 또 되면서 더 확실해져 가잖아요. 내가 정결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메시지가 맞는 거고요. 세상에 막 시달렸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정결하게 죄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인 거예요. 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거 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온통 그냥 뒤에 구약의 뒷부분이 이게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뭐 듣기 싫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선지서만 그러느냐? 앞에 역사서 계속 그랬어요. 계속. 우리 아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 신명기 28장인가 나오죠. 18장인가 28장인가 거기에 쫙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축복보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3, 4배가 더 많습니다. 분량이. 거기도 그렇잖아요. 축복도 분명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훨씬 많이 해주세요. 훨씬.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계속 미혹이 들어오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사랑의 메시지로 해주시는 거죠. 경고를 이만큼 해주시는 이유가 너희들 방심하다간 자칫 글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경고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 이것도 조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또 뭐 좀 경고 좀 해주실 거 없습니까? 또 좀 더 좀 없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건 굳이 우리가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할 때 불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계속 내가 말씀을 뭐 녹음을 요성이가 녹음기로 듣고 다닌다든가 내가 계속 거기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글로 안 넘어가는 이 방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게 싫어요. 은혜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싫고 은혜의 메시지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니고 내가 그것은 죽어 있기 때문이구나. 언제든지 심판이 좋아야 되구나. 은혜라는 거는 뭐 그건 뭐 안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중요한 건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 차원에서 심판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진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를 하셨을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메시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뭐 자비와 은혜의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맨날 이렇게 하시고 부딪히시는 말씀들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뭘 말하면 탁 마치 태클 걸듯이 말씀하시면서 그거 아니다 이러다 막 교정해 주시는 말씀들로 꽉 차 있지. 그래서 이들을 영적으로 자꾸 데려가시는 거죠. 자꾸 데려가시고 바리새인들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정말 저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에서 돌이켜서 정말 저들도 구원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다. 그걸 계속 지적해 주시고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뭐 책 제목도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친절하지 않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친절하신 예수님,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지 않아 보이는 게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영적인 말씀이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진짜 복이기 때문에 진짜 친절한 거죠. 진짜 친절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시면서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되겠다라고 엄중한 말씀으로. 자, 그다음에 24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맨 위에 줄에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찌꺼기. 여기 풀무가 나오고 막 은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재련할 때 나오는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막 불을 태워서 찌꺼기, 불순물. 이것이 너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녹여서 지금 여기 풀무불을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분노의 불, 거기 나오죠. 다섯 번째. 내 분노의 불. 그래서 녹으리니 맨 마지막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분노,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않고 진노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 심판을 하고 왜 지옥을 만드냐라고 불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가 있으시고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음이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져서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 됐던 거,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죠. 그걸 다시 연결하시려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공의는 밑바탕이 있었던 거죠. 공의는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데 우리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매를 맞고 이제 우리가 진노 가운데 나아가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뭐 인과응보라고 이제 하고 막 권선징악, 불교 용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겨놓은 원리를 그들이 이제 발견해서 용어를 만들게 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심겨놓은 원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불신자들한테까지 다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착하게, 바르게 나를 믿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사랑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정말 그렇게 바르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믿는 백성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믿는 백성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한 길, 그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맨 위에 줄에 나오죠.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정치 아니했다.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다 우상숭배 쪽을 이제 말을 하는데 나를 청정치 아니했다. 청정이라는 건 뭐죠? 듣고 따라간다. 듣고 순종한다. 들을 청자, 순종의 종. 그러니까 순종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청종, 구약에서 청종으로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걸 안 했다. 그게 죄다. 악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너희 알지 못하는 땅, 바로 바벨론이 되죠.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바벨론 신을 섬긴다는 건데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제 또 아까 바벨론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다른 신, 바벨론의 그 우상이라고 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원래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마귀들과 이렇게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 건데, 우리 지옥이라는 것은 은혜가 없는 곳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이 주어져 있고 빛과 물과 공기, 가장 큰 은혜, 그거 없으면 사람 다 죽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먹을 거 다 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옥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통 고통만 남는 장소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이 지옥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도 이렇게 특별히 선지서나 구약에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의 역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옥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옥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빗대어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생명이 없어서 죽음이 왔다는 건 아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은혜에서도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고 끝찍 나가는 게 아니라 고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것이죠. 그냥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생명에서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은혜에서도 끊어져서 우리에게 남는 건 전혀 고통밖에 안 남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할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곳에 우리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 믿을 길로 우리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뒤에 25번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또 심판의 말씀입니다. 경겁 중에, 막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민답은 두려움, 막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물을 데워 막 마시다가 떡과 물이 또 결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끊어지는 것이죠. 피차에 민답하여 두려워야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죄와 쇠패, 죄 때문에 쇠패 멸망으로 가겠다라는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옥의 모습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거기서는 정말 고통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줄에 분노를 쏟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 그리고 성읍에 불법이 찼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예.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찼고, 지금 맨 마지막 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죄악도 심하고 피가 가득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맨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 보시고 버리셨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해서 지금 죄를 져서 징계를 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책임을 막 돌려서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예? 그래서 막 우리는 뭐 죄도 짓고, 예? 불법도 가득한다. 자기의 죄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갖고 더 악한 길을 더 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면서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합리화시킨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전에도 봤죠. 뭐 견인론.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고난받았을 때에 아유, 하나님 이렇게 고난 내리면 난 더 안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더 고집 피우는 경우처럼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핑계를 대면서 더 죄 짓는 길을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다 막 그냥. 이게 사람의 이러한 죄된 심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선한 지금 모습을 보이시는 가운데 돌이켜야 할 상황에서 돌이키진 않고 더 절로 죄 짓는 길을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애나 징계도 징계인 줄 알고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인 줄 알죠. 근데 몰라요. 우리가 무뎌져 버리면 모릅니다.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자칫하다가 불평만 나와요. 그리고 에이 하면서 더 죄 짓는 길로 그냥 확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것도 깨어 있을 때, 그것도 영적 빈익빈 부익부죠. 내가 찾고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못 깨닫고 더 가고 못 깨닫고 더 가고 주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엔 아까 염증이 나셨다라는 것처럼 뒷짐을 져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번 미끄러졌는데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미혹이 들어올 때 그걸 붙들어갖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계속 미혹을 붙들다가 거짓교리 붙들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거짓 안심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나 갖고 그냥 뭐 거짓 안심하면서 자기는 100% 지옥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핑계도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리의 죄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영이 살아 있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26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더라도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면 그 계획은 무효가 된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하시기로 계획 세우셨는데 자기가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암만 구원하시려고 하셨어도.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 건설하고 심으시려고 하시다가도 민족이나 국가를 악을 행했고 청정치 아니한다. 똑같이 보고 있죠. 순종 안 하는 것과 악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 여기도 너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시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계획은 세워놓으셨었어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결과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나에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자유의지가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럴 때마다 1대1 비교 들어오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세, 인간이 세. 하나님이 세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야. 자유의지는 저기 죽어 이런단 말이죠. 다 거짓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번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라도 죄가 있으면 멸하시고 무너뜨리신다. 아까도 나왔던 성전, 이게 또 성전 신앙, 이렇게 성전 의지하는 것. 죄가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것 같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증표로 주신 것 같았어도, 안 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여기도 이성의 두 번째 줄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있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려니와 이성에 거주한다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죽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인은 갈대아 지역 쪽에서 살고 있는 자들. 아수르, 바벨론 다 갈대아인이라고 보통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가서 항복해라.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너희들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근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회개를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영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들은 죽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정말 거기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은 살리라 이건데, 물론 이제 바벨론은 이게 역사적인 것이고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망을 또 예표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또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성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향한 것은 이제는 화를 위함이지. 그래서 바벨론 왕이 불로 살을 것이다. 이 성은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 정말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 너희 유대교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요 없어. 너희 여기 계속 고집해서 있으면서 그냥 죄된 자리 계속 있어봐야 이거 다 내가 불로 사르게 할 거야. 바벨론 통해서. 그냥 항복하고 회개하고 바벨론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와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다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의지할 것은 그러한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의 회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맨 위에 우리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맨 위에 줄에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찍어 불에 던지리라. 심판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거냐. 이제 이 성 예루살렘이 할 때에 대답하기를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도 다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기로 택하신 것 같고 했던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 지으면 다 멸망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여기도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맨 위에 줄에 궁을 삼키셨다. 예?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궁전까지 견고한 성들, 또 유다의 여러 가지 도시들을 다 회파, 그리고 성막도 마찬가지로 헐어버리시고 공회 처소, 공회라는 건 전체 모이는 그런 처소, 회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성전, 여기 성막이 성전이 되는데 아무 소용없다. 다 내가 그냥 다 멸절시키겠다. 우리가 예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는 게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걸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선지자, 제사장이라도 사특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 예, 선지자, 제사장은 지금 목회자 이제 차원이 되는데 사특한 길, 악한 길로 갈 때는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정도면 얼마나 선택받고 구원에 들어온 것 같은 자였겠습니까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자,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선지자 제사장이 사특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은 내 집에서도, 내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악을 행했다는 건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우상에 관련된 거를 오히려 그 행위를 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물며. 지금도 사실 그 교회에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곳을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이것을 육신 중심으로 넘어갈 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 또 나오죠. 미끄럽게 해서 엎드러질 것, 세 번째 줄 엎드러지고 또 재앙을 내린다. 이 멸망으로 그대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택받은 거, 목회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멸망이다. 이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앞에 나와 있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거 결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그 밑에 말씀 여호와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아멘. 예,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살육을 당한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멸망당할 때 모습인데 목회자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옥에 목회자들도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더 큰 심판도 받고 더 큰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가죠. 지옥에도 이제 이렇게 단계가 이게 등급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게 다 더 고통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영적 지도자들 또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 같은 자들이 지금 그들이 간음을 하며 죄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을 때 구원에서 떨어진다. 예, 이들도 간음,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맨 위에 줄에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에 간음을 행했다고 나오죠. 그 옆에. 그리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사람으로. 예? 행악자에게 손을 굳게 해서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손을 굳게 해서 그냥 돌이킴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들도 간음을 행했다. 뭐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겠죠. 원래 여기는. 그래서 소돔 고모라와 같아갖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는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는 사악이 선지자들에게로부터 나와서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온 땅에 퍼짐이라. 악이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목회자 되는 사람이 악인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악이 퍼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예정론, 뭐 구원의 확신, 뭐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 사람들은 죄 짓고 와서 강도의 소굴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도적의 구렬처럼 그냥 죄 짓고 그냥 해서 계속 죄는 골마 터지고 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선지자 자체도 사실은 그러한 같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버려뒀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고 자기가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이 되고 있던 것처럼 간음도 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해주고 이러면서 퍼지는 겁니다. 전 이 사람들에게 온 땅에 퍼져서 멸망을 가게 만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서 자기부터 바르게 이제 걸어가면서 또 바르게 외치고 엉어리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악을 없애하고 바른 길을 가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예. 그 뒤에, 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이것도 이제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악인은 죽는다. 악인은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은 뭐 죄 중에 멸망으로 가고 그 핏값 너 손에서 찾는다. 그가 죽게 되는 것 다 너의 책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 이 우리 악을 죄를 행했을 때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 뭡니까 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많이 목회자들 예배 가운데 외쳐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목회자도 사실은 자기도 위험한 것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0번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딱 3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번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한 영적 지도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여기도 이제 선지자 목회자 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 앞서와 같은 지금 흐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예언을 했어요. 말을 하고 다름질 거짓 예언한 거죠.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그래도 구원 받는 거 문제 없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악을 행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괜찮다, 괜찮다. 뭐 지금도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는 거의 외쳐지지 않고 구원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세상에 복 받을 것 위주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은 따랐으니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 기왕에. 이 논리가 그럴듯하죠. 아니, 구원의 복도 받았으니 세상 복도 받자.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린 복 받은 자들이니까 세상 복까지 뭐 기왕이면 받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전할 이유도 없고, 이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도 아니죠. 사실은 지금 악의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세상 복도 세상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추구해버리면 영과 멀어져요. 여기서도 한참 빗나가는 것이고, 아까 논리를 듣기에는 그럴듯했어요. 구원도 따나갔다, 구원의 복, 세상 복. 듣기 얼씨구잖아요. 얼씨구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 같고 막 그냥 되게 좋은 분위기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메시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분별을 잘해야 됐죠. 그래서 오히려 바른 교회와 바른 목회자를 찾겠다 하면은 회개와 심판을 많이 전하는 그러한 교회나 목회자를 찾으면 일단 잘못될 확률은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르게 외쳐야 되겠다라는 것, 예, 목회자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함이요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아멘. 예, 이 목회자들의 죄악,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 얼마나 피에 옷이 더러워질 정도로 그렇게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의인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자들인데 그것을 다 입을 막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괜찮아, 평안해, 걱정마만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도 없는 경우 사람들은 또 그거 쫓아가잖아요. 그거 좋다고 쫓아가잖아요. 인기는 더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줄 모르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다 얻어갖고 인기 많죠. 저 사람은 막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더 이제 궁지로 몰아버리고 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항상 분별을 잘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간에 지도자 위치에 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서 악을 행했을 때 그래서 결국 돌이키고 진정한 복,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한번 구원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멸망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많은 경우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지도자들 얼마나 마음에 안심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오히려 구원받았다, 우린 선택받았다 안심하며 마음 놓고 죄를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목회자들, 선지자들은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욱 큰 악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염증이 나실 정도로 이제 죄악 가운데 더 그 구렁텅이로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고 이제는 지옥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그런 자리로 처했던 모습들을 오늘 많이 목격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정말 이 흐름들 가운데에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냥 겉으로 듣기에 좋고 당장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늘 잘 분별하며 이러한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더욱 되돌아봅나이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갈 뻔했으면 분명하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건드려 주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서 진정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에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욱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모든 오늘 시간도 주님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